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잠언의 바라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을 통해서 선택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확실한 파멸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과 이제 버려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의 그 배경, 전체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각 부분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라는 간청의 말로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10절에서 19절인데 솔로몬은 서로 정반대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인생의 길, 즉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기치 않은 고통으로 끝난다고 말을 하죠. 따라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길을 걷고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7절인데요.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지혜로 택한 바른 길을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택해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내게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모로서 솔로몬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최상의 삶을 살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라고 10절에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멀리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던지는 사람이 실질적인 방향을 정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던져 놓았다,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물을 보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이치에 맞는 것을 깨달아가며 우리는 지혜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 잘못된 길, 파멸로 이어지는 악인의 길에 들어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서 4장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3절에 세 가지 동사가 이제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솔로몬은 훈계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잡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훈계를 잡는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계를 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만 적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잡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놓치지 말라. 늘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물리적으로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 때에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는 것은 군인이 이제 그 보초를 서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훈계를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나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4절에서 19절까지 피해야 할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을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앞의 구절에서 솔로몬은 정직한 가르침, 훈계를 붙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엄중한 경고로 말을 바꾸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악인의 행동과 행위에는 폭력, 부정직, 그리고 잔인함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거룩한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길입니다.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해야 될 삶의 방식에 빠질 위험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언뜻 보면 경건한 지혜를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택한 길이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즐거워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그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즐기다 자기들이 원할 때에 나올 수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피해야 될 이유 16절과 17절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떡과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적응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는 한국에 이제 보면 노숙자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노숙자들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그 삶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절대로 그런 삶 살지 못할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 딱 일주일이 지나면 내 자신도 노숙자처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 포악한 거, 남을 해치는 거, 그런 삶 우리 비판하고 절대로 그런 삶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살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서 이제 내가 주도해서 악한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그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요, 서다 보면 앉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길을 돌아서 나가라,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선택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돋는 햇살은 아침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빛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밝질 않습니다. 미세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캄캄한 밤, 걸려 넘어지고 상처 입고 힘들어도 그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이제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솔로몬은 20절부터 27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 귀, 마음.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와 눈과 심장, 마음의 모든 결정을 하는 심장까지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며.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가 하는 말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 거짓이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입니다. 정직한 말은 순결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말 자체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선 늘 악한 말, 비웃는 말, 그죠? 비꼬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문제와 함께 솔로몬은 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그것은 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바로 바라보며 매일의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라는 충고의 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26절부터 27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과연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꼭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또 평생 간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